오늘은 신뢰의 여정 그 9번째 시간입니다. 믿음으로 하는 축복, 믿음으로 하는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식을 위한 부모의 축복은요, 늘 진심입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 복이 있어도 그 복을 내 자녀가 누리기를 바라는 것이 아마도 부모의 마음일 것입니다. 요즘에는 제 딸아이가 아프다고 하면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약 먹어 라는 말이지만, 딸이 아기였을 때 아이가 아프다면 정말이지 대신 아파주고 싶을 정도였습니다. 제가 특별히 좋은 아빠라서가 아니라 아마도 자녀가 아픈 것을 본 적이 있다면 이 말에 공감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마음은 비단 부모와 자녀 사이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내가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정말 거짓 한 스푼 보태지 않고 내 마음을 다해서 축복해주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가 매주마다 우리가 주일날 서로를 향해서 축복할 때에, 그리고 아이들을 향해서 우리가 함께 축복할 때에 정말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서로를 향하여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어쩌면 이미 우리는 그러한 마음으로 서로를 축복해 주고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누군가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간절히 축복을 한다고 해서 복을 더 받을 수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복은 내가 주고 싶어서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을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삭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삭에 관한 이야기는 성경에서 많이 다루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에 비해 아버지였던 아브라함, 그리고 아들인 야곱의 이야기는 정말 성경 창세기에서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설교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삭의 이야기가 성경에서 많지 않은 이유는 그가 순종의 사람이었기 때문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에 공감합니다.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참으로 그는 사건 사고가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은 어떠합니까? 두말하면 잔소리죠. 야곱은 더합니다. 그러나 이삭의 삶을 들여다보면 그는 매우 조용했습니다. 다만 이 아버지의 피를 물려받은 것이 문제였는지는 모르겠지만, 한 번은 자신의 아내 리브가를 누이라고 속인 적이 있기는 했습니다. 그것 말고는 이삭의 이야기에서 문제가 될 만한 것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삭의 삶을 들여다보면서요,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꼭 우리의 삶에 간증거리가 많은 것이 축복만은 아니다. 간증거리가 많은 것이 꼭 복은 아닙니다. 아무 일 없이 평탄하게 예수를 섬기며 살아갔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극적으로 나에게 뭔가를 하신 것도 아닌 것 같긴 하지만,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도 이것은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 라는 생각 해보게 됩니다. 아마도 여러분들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뭔가 좀 극적인 사건도 있고, 막 하나님을 떠났다가 막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말씀하시고 이런 일이 있고, 우리가 TV나 아니면 어떤 간증 집회에서 보는 것처럼 엄청난 일들이 있는 그런 삶이었으면 좋겠는데, 나는 왜 이렇게 평범한 신앙생활을 할까라고 고민하고 있습니까? 이삭의 삶을 들여다보십시오. 여러분, 이삭과 같은 삶이 또한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또 귀한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특히 이삭의 이야기는 아버지 아브라함과 관련되어서, 그리고 아들 야곱과 관련되어서 우리에게 인상 깊은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 했던 말씀을 나누며, 아마도 이삭은 이후로 아버지 아브라함과의 관계가 소원해졌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을 우리는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가 이 사건을 통해서 아버지와의 관계가 소원해질 수도 있고 아버지에 대한 상처를 받을 수도 있었겠지만, 동시에 그는 분명히 좋은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받는 사건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삭 역시 아브라함과 함께 있으면서 아브라함과 천사가 나눈 그 말씀을 새겨 들었을 것입니다. 이삭은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를 이 사건을 통해서 배울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어떤 가치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어떤 것조차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고 완전한 순종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이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자신이라도, 독자라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여 드리는 아버지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의 그 명령은 하나님이 하셨고, 아브라함은 그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하는 것임을 이삭은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는 아버지가 자신을 죽이려 할 때도 늙은 아버지에게 한편으로는 순종하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순종의 대상은 아버지를 넘어선 하나님이 되셔야 한다는 것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이삭은 참 순종의 사람이었던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이 사건을 통해서 이삭이 깨달았던 것은 무엇일까요? 그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함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12절의 말씀입니다.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그 아이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아들, 너의 외아들까지도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니 네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줄을 내가 이제 알았다. 아멘. 곧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경외해야 할 분임을 명확하게 알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내 필요에 의해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 내가 섬길 뿐이며 내가 두려워해야 할 뿐이구나.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그분의 말씀 앞에서도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약 경외하지 않는다면, 지난 수요일 예배를 통해서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그저 바알과 같은 우상밖에 되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무엇보다 특출한 종교심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우상인 바알 앞에서 열심히 제사했습니다. 제사하는 것은 어느 민족 못지않게 잘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알에게 제사를 잘 지내야 하는 이유는 그러면 그들이 복을 받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들은 바알을 경외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니, 경외할 이유가 없었던 것이죠. 바알은 그저 자신들의 욕망을 채워줄 도구였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잘하는데 혹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까? 예배하는 건 누구보다 열심히 해요.
주일날 와서 열심히 예배드려요. 아니 어떤 집회에 가서라도 예배는 잘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분의 다스림과 통치 속에 거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까? 이삭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가 너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나를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모리아산 사건을 통해서 이삭은 모든 복이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이다. 내가 친히 맹세한다. 내가 이렇게 너의 아들까지 너의 외아들까지 아끼지 않았으니 내가 반드시 너에게 큰 복을 주며 너의 자손이 크게 불어나서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하겠다. 너의 자손은 원수의 성을 차지할 것이다. 네가 나에게 복종하였으니 세상 모든 민족이 내 자손의 덕을 입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아멘. 아브라함의 100세가 되어 낳은 자신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임을, 그리고 그 복은 계속 이어져 갈 것임을 이삭은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삭은 아마도 평생에 잊을 수 없는 이 사건을 두고두고 생각하며 그는 매일마다 이 사건을 복기하며 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이삭은 40세에 결혼을 하고 20년이 지나도록 자녀를 가지지 못했을 때에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60세에 그는 자녀를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25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이삭은 자기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아내가 아이를 가지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하였다. 주님께서 이삭의 기도를 들어주시니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게 되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삭의 기도를 들으셔서 그에게 자녀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태어났는데요, 그 아이는 자그마치 쌍둥이였습니다. 이 과정 역시 하나님의 개입하심이었습니다. 아니, 리브가가 그 아이를 잉태했는데 뱃속이 가만히 있질 않는 거예요. 자꾸 싸워요. 여기서 발이 나오는데 여기서도 발이 나와요. 여기서 막 두드리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이삭이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두 민족이 너의 태안에 들어있다. 너의 태안에서 두 백성이 나뉠 것이다. 한 백성이 다른 백성보다 강할 것이다.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하나님은 이삭을 통해서 두 민족을 예배하셨는데 특별히 형이 동생을 섬기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잘 기억해 두십시오. 그리고 이 둘은 자라났습니다. 이삭은 늙어서 이제 하나님 곁으로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대를 이을 자식에게 축복하려 했습니다. 너무나 당연히도 이삭이 축복해야 할 자신의 아들은 장자였던 에서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리브가와 야곱의 계략으로
이 축복을 그만 야곱이 가로채 버립니다. 눈이 어두운 아버지를 속여 자신이 형 에서인 척 위장을 하고 축복을 그만 받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축복을 받으러 온 에서를 만난 후 이삭의 축복을 받은 자가 에서가 아니라는 사실, 야곱이라는 사실을 그때서야 알게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알게 된 이삭은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27장 33절입니다. 이삭이 크게 충격을 받고서 부들부들 떨면서 말을 더듬거렸다. 좀 더듬거리면서 읽어야겠죠. 그렇다면 네가 오기 전에 나에게 사냥한 고기를 가져온 게 누구란 말이냐? 네가 오기 전에 내가 그것을 이미 다 먹고 그에게 축복하였으니 바로 그가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삭은 말했던 것입니다. 말씀해 보니까 이삭은 부들부들 떨면서 말을 했다라고 해요. 이삭은 떨었습니다. 너무나 놀랬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에 잘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 부분에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첫째, 축복을 번복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랬어? 내가 실수했네. 자, 에서야 오너라. 아까 축복은 없던 걸로 해줄게. 내가 축복해 줄게 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취소하고 에서에게 축복하면 됩니다. 그리고 야곱을 불러서 혼쭐을 내주는 겁니다. 그리고 저주를 해도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네가 어떻게 아버지의 약점을 가로채서 형이라고 속이고 거짓말로 축복을 받아내느냐? 너 홍군형이 나야겠다. 막 이렇게 이야기해도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의 모습은 전혀 그렇지 않죠. 두 번째로 우리가 의문을 품어야 하는 것은 오늘 히브리서의 말씀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믿음으로 야곱과 에서를 축복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이었을까요? 왜 히브리서의 저자는 이삭이 믿음으로 자녀를 축복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었으며 이삭은 왜 그 축복을 번복할 수 없었던 것일까요? 이삭이 떨었습니다. 그가 떨었던 이유는 바로 자신의 실수를 깨달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실수는 에서를 착각해서 야곱을 축복한 실수가 아닙니다. 그 실수는 하나님의 뜻을 잊고 있었고 자신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일치하지 못했다라는 실수였습니다. 이 구절에 아도 핑크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삭이 떤 것은 자신이 여태껏 하나님의 뜻과 일치시키지 못한 것과 하나님께서 자신의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섭리적으로 개입한 것을 깨달은 것을 의미한다. 이삭은 그의 영혼 깊은 곳에서 두려웠던 것이다. 영이 육신을 꺾고 어떻게 승리하는가를 보는 것은 정말 복된 일이다. 이삭은 야곱을 향해 격노한 저주를 바라는 대신에 내가 그를 축복하였은지 그가 정녕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말이 에서에 대한 이삭의 육신적 편애를 누르는 믿음의 말인 것이다. 이 말은 하나님의 작정의 불변성과 불굴성을 깨닫게 하는 것이고 알리는 것이다. 리브가가 쌍둥이를 임신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두 민족이 너의 태안에 들어있다. 이 태안에서 두 백성이 나뉠 것이다. 한 백성이 다른 백성보다 강할 것이다.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그는 그저 이 말씀을 잊어버리고 자신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장자에게 장자권을 넘겨주고 대를 잇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달랐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 앞에 그의 이삭이 다시 영적 각성을 일으키며 떨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그가 아버지 아브라함과 함께 모리아 산에서 있었던 그 사건을 다시 기억하지 않았을까요? 내 생각과 계획에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 일어나야 함을, 하나님은 오직 경외해야 할 분임을, 그리고 자손의 복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을. 그렇습니다. 모리아산의 그 사건이 바로 오늘 이삭을 다시 떨게 만들었고 기억하게 만들었습니다. 물론 리브가와 야곱이 이삭을 속인 것은 매우 잘못한 일입니다. 거짓말은 잘못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사건으로 이삭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어가신 것입니다. 자, 이삭이 야곱에게서 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삭이 야곱에게 뭐 해 주었어요? 축복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아들에게서 나는 냄새는 주님께 복받은 밭의 냄새로구나. 하나님은 하늘에서 이슬을 내려주시고 땅을 기름지게 하시고 곡식과 새 포도주가 너에게 넉넉하게 하실 것이다. 여러 민족이 너를 섬기고 백성들이 너에게 무릎을 꿇을 것이다. 너는 너의 친척을 다스리고 너의 어머니의 자손들이 너에게 무릎을 꿇을 것이다. 너를 저주하는 사람마다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사람마다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이삭의 축복이었습니다. 이 좋은 말은 그저 축복의 말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축복이 무엇입니까? 축복은 말 그대로 복을 빌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번역 성경에서는 이 구절을 축복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복을 빌어주었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이 축복을 너무나도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축복이라는 단어를 네이버에서 검색해 보면 갈로에서 기독교라는 말을 쓰고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복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교회가 그렇게 사용하고 있을 뿐이지 축복이란 말의 원래 의미는 복을 빌어주는 것입니다. 축복은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축복해 주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는 분이시죠. 축복은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빌어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축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삭은 왜 에서를 다시 축복하지 않았을까요? 이제 우리는 이 의문이 풀립니다. 하나님의 뜻이 야곱에게 있기에, 그리고 복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에, 아무리 이삭이 그것을 번복하고 에서에게 축복한다 할지라도 그 복은 의미가 없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앞서 이삭이 모리아산 사건을 배운 것을 세 가지로 요약했습니다. 순종, 경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오직 복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온전히 받아들인 사건이 야곱을 축복한 이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복은 흘러가서 야곱으로 흘러갔고, 야곱은
오늘의 말씀대로 그 12아들에게 축복하며 그 복은 흘러갔고 그들은 큰 민족을 이루고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를 통해서 그 후손으로 다윗 왕이 태어났고 그리고 더 많은 시간이 흘러가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탄생하셨던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은 에서가 아닌 야곱을 선택하셨을까요? 저는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만약에 에서를 축복했으면 에서가 12아들을 낳았을까?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야곱에게 있었어요. 그리고 야곱은 흘러가 결국 이스라엘의 조상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져가는 그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사용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복은 능력 있는 목사가 주는 것이 아닙니다. 헌금을 많이 하고 종교활동을 더 많이 한다고 복이 넘쳐나는 것도 아닙니다. 복의 주관자는 오직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복의 근원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 복은 내 두 눈으로 볼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여러분 만약 재물이나 건강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크게 오해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들여다보고 이삭의 삶, 야곱의 삶, 그들의 삶을 들여다본다면 무엇이 복이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약속이 그들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신약, 구약이죠. 이제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진 약속의 그 복은 무엇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복입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그 복을 받았습니까? 너의 자손이 저 하늘의 별들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그렇게 많아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아브라함에게 고작 아들은 이삭이었습니다. 그는 그런 복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야곱은 12아들을 낳았기에 복받은 인생입니까? 여러분, 야곱의 인생이 얼마나 복잡했습니까? 이삭에게 축복을 받았으면 정말 복받은 삶을 살아야죠. 우리들의 생각대로라면. 그런데 야곱의 삶이 얼마나 참 복잡하고 참 사건 사고들이 많았는지요. 그는 노년의 이집트의 바로 앞에 섰을 때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세상을 떠돌아다닌 횟수가 100년하고도 30년입니다. 저의 조상들이 세상을 떠돌던 횟수에 비하면 제가 누린 횟수는 얼마 되지 않지만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라고 그렇게 지금 야곱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던 이삭의 축복을 정말 야곱이 그대로 물려받았으면 잘 살아야죠. 그런데 야곱은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삭의 축복이 땅의 형통과 안락함이었으면 야곱은 그 복을 제대로 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다고 그의 삶이 복되다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를 통해 하나님의 약속이 흘러가고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복이 흘러 넘쳐 오늘 우리에게까지 흘러오지 않았습니까?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이 되었고 그들의 이야기들은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영웅들이 되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이라는 단어를 참 좋아합니다. 복 받기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축복을 많이 받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그 복의 의미도 여러분이 생각하는 세속의 복이 아닐 뿐더러 또한 복을 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저 역시 여러분들이 그런 복을 가득 받기를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뿐만 아니라 제가 여러분들을 축복할 때 정말 땅의 복, 세속의 복도 많이 받을 수 있기를 정말 축복하고 싶습니다. 진짜예요. 진짜 제 마음이에요. 그러나 복 받기를 바라는 사람들도 되셔야 하지만 무엇보다 축복의 사람들이 되십시오. 이 축복은 간절히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복 주시는 분임을 믿는 믿음으로 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당신에게 능력이 있거나 당신이 특별해서 복이 흘러가는 것이 아닙니다. 복은 오직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를 통하여 복받은 사람들이 되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우리는 축복을 많이 베풀었고 또한 하나님의 복이 우리 안에 흘러오고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축복의 사람들이 되십시오. 하나님은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또 하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살아가는 믿음으로 축복하는 믿음의 사람들, 축복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함께 기억하면서요, 함께 우리 결단하며 우리 찬양하기를 바라는데요. 우리 이 찬양은요, 참 가사를 깊이 생각해 보면 참 우리에게 진한 감동을 줍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것.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 주신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해요.